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소원대로 허락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에서 뉴욕 곰탕으로 34년간 한인들의 향수를 달래주었던 김유봉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학업을 마친 아들이 함께 농사 짓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신 어머니는 동네 신동이라고 알려진 아들이 장차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김유봉 청년은 여행사를 하던 사촌형 밑에서 미국 영사관 관련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한국에 사는 것보다 미국에 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유봉은 1976년 당시 29살 나이에 우여곡절 끝에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미국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유봉은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한식당 접시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배우고 싶었으나 요리사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진 거울 조각을 싱크대 앞에다 붙이고 이 거울 너머로 요리사의 행동을 보면서 그 요리를 배웠다고 합니다. 김유봉 장로는 성실 근면하여 부주방장이 되어 결혼도 하게 되었고 영주권도 받았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신앙은 객지에서 고생하던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아내를 연결해 주신 목사님이 고마워서 교회에 다녀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부흥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김유봉 장로의 소원은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사업할 기회를 주신다면 사업장을 선교의 장소로 드리겠습니다. 또 물질의 복을 주시면 교회 개척을 위하여 100만 달러를 들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겠습니다. 곰탕집 종업원 주제에 큰 사업장을 꿈꾸며 그것도 100만 달러를 헌금하여 영혼을 구한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참 불가능에 가까운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던 중에 1979년 4월 5일 맨하탄 27번가의 작은 곰탕집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고 이 음식점이 잘 되어 곰탕집이 소문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뉴욕에서 가장 번화한 32번가에 6층짜리 건물을 매입하고 뉴욕 곰탕 갈비하우스라는 이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간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이 성경 말씀대로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유봉 장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였습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께서 이런 광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에 감사하여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개척되는 교회를 위해 땅을 사야 하고 건축도 해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봉 장로는 광고를 듣는 순간 옛적에 하나님과 한 약속이 기억났습니다. 아, 내가 지금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왔구나 확신하고 선뜻 100만 달러를 교회를 세우는데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만 달러면 얼마인가요?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지금 1달러가 1,300원 정도 합니다. 거기다가 100만 달러 하면 13억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과거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유봉 장로는 약속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걸 그대로 지켰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시편 20편은 왕이 군사를 이끌고 충정하기 앞에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가 바로 시편 20편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왕과 온 백성들이 함께 이 시편 20편을 낭송하였기에 소위 20편을 출정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간구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시편 20편은 어떤 환난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에 근거하여 부른 시가 바로 시편 20편입니다. 특히 시편 20편의 핵심은 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내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다윗 왕의 승리를 기원하는 백성들의 간구인 것입니다. 왕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백성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간구하는 것이 시편 20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실까요? 첫째, 기도가 간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트남 축구의 박항서 매직, 이 박항서 감독은 간절한 기도로 그 매직, 아주 그냥 위대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팀이 하노이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스즈키컵 2018년도에 열렸던 그 경기에 챔피언에 그냥 곧 우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를 꺾은 베트남은 10년 만에 스즈키컵이라고 하는 아주 그 지역의 리그 중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승이 확정되자 박항서 감독은 어퍼컷 세리머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면서 감격을 표현하며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벤치로 돌아와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았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모습은 TV로 생중계되며 전 세계인의 각인이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박항서 감독이 기도하는 모습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멋진 승부였고, 감독님 기도하시는 모습 봤어요. 믿음의 참모습을 보여주셨네요. 신실한 교인이셨군요. 아멘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뭉클하던데요. 진실과 열정은 통합니다. 박항서 감독은 선수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하노이 은혜의 강 교회 집사 직분도 받고 있고, 그의 직분은 정식 직분은 안수 집사입니다. 박항서 안수 집사. 우리 교단의 송명철 목사님이 그 한인교회, 이 베트남 하노이의 한인교회 목회하시는데, 그러니까 성결 교인입니다. 그래서 박항서 감독은 지금 현재 은혜의 강 안수 집사로 임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집사 부인은 최상하 권사인데, 그 부부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이 두가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기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기도하는 신앙인답게 선수들과 스킨십을 나누고 선수들과 소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내 최상화 권사는 남편의 신앙심을 알고 있었기에 베트남에서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로 시작한 일은 오래지 않아 열매를 맺게 된다는 진리, 그 기도의 진리를 이 박항서 감독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의 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에 내게 응답하시고,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간구를 연락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환난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환난날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인생 전쟁에서도,
세상의 무기로 주고받는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우리 인생의 전쟁, 삶의 전쟁이 치열하죠. 세상에 나아가면 모든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마저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환난날에 승리하는 비결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는 것, 그것이 비결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비결이 아닙니다.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날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때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의 때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마음의 소원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받으려면 예배를 중시해야 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워털로 전쟁에서 참패하여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자가 찾아와서 나폴레옹 황제에게 물었습니다. 황제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잠시 나폴레옹이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하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전투가 치열하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철머를 벗고 교회당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로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순간임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요 최상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중요하게 여겨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배를 받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이 나가기 전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제와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는 고운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무지, 실수, 고의 등의 죄에서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배상, 보상, 벌금의 제사로 실천적 영성의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번제, 태워드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예배가 바로 번제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인생은 가장 복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는 그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배하면 그만큼 안전해집니다. 예배하면 그만큼 보호를 받습니다. 예배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에서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육체가 피곤하다고 예배를 쉬면
영혼은 더 피곤해집니다.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받으려면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베트남 전쟁의 한창일 때 하노이 힐튼이라고 불렸던 호화로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미 해군 중령 제임스 스톡데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공모함에서 스카이호크 전투기를 몰고 발진하여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적의 대공포에 격추되어 그만 비행기가 추락하고 본인은 낙하산으로 이렇게 떨어져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1965년부터 1974년까지 8년 동안 무려 20차례의 극심한 고문을 당했지만 모두 다 견디어내었습니다. 스톡데일은 수용소의 포로들이 고문을 견디고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 도와주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미 해군 역사상 최초로 조종사 기장과 의회 명예훈장을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힘든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또 다른 포로들이 끝까지 견디도록 어떻게 도왔습니까? 스톡데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난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한 난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눈앞에 닥친 어려움보다도 더 극심한 상황이 다가올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난관을 이겨낼 원칙을 개발해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나간 포로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죽어나간 포로들의 공통점은 낙관론자였습니다. 성탄절날 석방될 거야. 그러다가 성탄절이 지나면 부활절을 기다립니다. 부활절에는 석방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나 거듭된 좌절을 경험하고 난 후 결국 상심해서 그만 포기해버리고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석방되지 않아도 포로들을 격려했습니다. 부활절에 석방되지 않아도 포로들을 격려했습니다. 스톡데일은 그보다 더 혹독한 어려움을 만나도 견딜 수 있도록 포로들을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고문을 잘 견디는 법, 이것을 포로들과 함께 나누었고, 포로들을 격려해 놓은 수용소에서 특별히 자신들만이 만들어 놓은 신호체계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며 승리를 확신하도록 독려했다고 합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기에 이제 내가 아노니,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승리를 기정사실로 알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승리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승리가 기정사실임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위기 중에도 그 승리를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승리한 것처럼 노래할 수 있을까요? 승리의 노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처럼 승리를 확신하며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승리를 거둔 것처럼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승리를 확신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이제 나이가 많아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려던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평생 주의 종으로 한결같이 성실하게 헌신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윌리엄 부스는 자신의 평생 소원을 질문의 답변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단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써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대답이며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소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루어집니다. 회복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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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색이 짙어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낙심 가운데도 회복하게 하십니다. 실패 가운데도 다시 부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역전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역전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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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때로는 실망하면 영원히 죄의 종이 되어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역전된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요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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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받는 아름다운 성도, 회복되는 성도, 역전되는 성도, 부흥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강하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그 소원이 허락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시하여 그 소원이 허락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여 그 소원이 허락되어지는 거룩한 축복 가운데 거하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반드시 역전되어지고 반드시 부흥되는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